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부터는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6쪽에 있는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의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여,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나.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굳은 결심과 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더더욱도 중요한 것은 관계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대를 해보고 더 관심을 갖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 영혼을, 그 대상을 참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 관계라는 것은 왜 소중하냐면 그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라고 하는 이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가정에도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매정하게 어떤 관계를 끊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악화된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본질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에게 있어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으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봤던 말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부터 주님이 다시 회복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1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산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여 가정을 꾸리지 말라 그럽니다. 호세아에게는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시더니 예레미야에게는 아예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가정이 주는, 그리고 그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보시는 대로 2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쁨을,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지 말라. 얼마나 혹독한 주문일까요? 두 번째 명령이 5절에서 7절까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슬프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어떤 곳은 장례식장이 붐비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어떤 가정은 정말 상주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가정을 봅니다. 얼마나 그러한 모습이 애처롭고 그리고 적막하고, 정말 초상집에 사람이 없을 때, 장례식장에 사람이, 조문객이 없을 때 함께 슬퍼해 줄, 유가족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적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유다의 그 슬픔, 유다의 그 절망스러움을 위로하거나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명령인 2절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서 자녀를 갖지 말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지 말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유다의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8절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더 이상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완전히 유다가 고립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되시는지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11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물어봅니다. 참 애처롭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일이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고립이 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참 다행인 거죠. 살다 보면 이것조차 모르고 사는
그런 인지 능력, 영적인 인지 능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두 가지의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작같이 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으로서 또 부모로서 중요한 삶의 그 모습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그 죄악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다 하는 답변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입니다.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진상을 좀 봐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건 아주 굳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내용에 플러스 이 지금 유다의 범죄는 거기에다가 완악함을 더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내용을 주께서 추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그 일을 끝내고 여러분 14절 15절에 출애굽보다 더 드라마틱한 귀환을 주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19절, 20절, 21절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특별히 내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모두의 힘이다. 요새이시다. 환난 날에 그 피난처시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라고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작 깨달아야 될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야,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섬겼던 이 우상이 너무나 계승하고 발전했던 이 내용들이 너무나 허망한 거구나,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 우상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죠? 유다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진 모든 민족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살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났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이방 민족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여호와를 힘이요 요새요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지금의 신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바로 우상 중에 우상인 거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그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에레미야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주여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과 힘의 근본이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관계 개선의 그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19절, 20절, 21절의 이런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아침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합 집산의 하나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그 일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예레미야 16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곡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화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내가 주를 향해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욥과 같이 날마다 믿음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유익하고 그것만이 소망스러우며 그것만이 복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지각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